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잠언서 8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잠언서 8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복 있게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 있게 삽시다. 잠언서 8장 32절에서 35절 찾으셨으면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복 있게 사는 비결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상고하며 그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지키며 아버지 앞에 늘 사모함으로 승리하는 삶, 참 복 있는 자의 삶, 아버지께서 받을 많은 복을 얻을 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김춘희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과 교회와 말씀과 은혜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구교의 자매 드립니다. 이명순 권사님 드리십니다. 이 길 능력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 갖고 전진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구교덕 경제 드립니다. 신하식 권사님 드립니다. 홍예찬 형제 드립니다. 홍예은 자매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홍현웅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각인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복되다 하며 복 있게 하시고 복 있는 자의 참된 길로 인도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확신 가운데에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복 있게 삽시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복 있게 삽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잠언서 1장서부터 7장, 오늘 8장을 보는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총 정리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서 8장 말씀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화했어요. 지혜라는 그 형용사,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지혜를 의인화, 사람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세상의 도덕, 통치, 성공의 근간이 되어가고 나아가서 창조와 생명의 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혜의 약속을 통해 생명과 하나님의 의의 은총이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헛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교훈하는 장이 바로 오늘 주시는 8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가 우리 성경에는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혜는 의인화됐다. 그 지혜는 바로 도덕과 통치와 성공의 근간이 되며 생명과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총이 되는 약속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지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딱 답을 주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시고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의 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지혜의 장에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이 지혜의 삶,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복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8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가 복 있게 사는 것이 이 지혜의 말씀이 되고 근간이 되는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지경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그러면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를 하는 탤런트를 보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근데 특별히 맞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그 세상의 요지경인 삶을 볼 때 극각을 봅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삶을 위해서 사느냐면 어떤 사람은 장수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죽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고 싶어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극과 극이죠. 요지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정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막 정말 극대화해서 세상의 관심성이 건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장수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계속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죽지 않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장수하려고 하고 아무리 건강하려고 애를 써도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를 써도 사망은 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사망은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교통사고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하루에 약 28명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그냥 죽어요. 뭐 나이가 많든 죽든 교통사고로 죽어요. 또 어떻게 죽어요? 사실은 테러에 의해서도 죽기도 하고요. 세상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병의 요인으로서 죽어요. 거기다 또 안타까운 살인 뭐가 있어요? 또 살인 누군가에 의해서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살인. 그 다음에 제일 안타까운 죽음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우리나라는요 그 OECD 국가 자살 1위예요. 자살 1위. 그런데 2005년부터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위인데 2017년도까지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7년 동안 거의 12년 동안을 우리나라가 1위로 달린 거예요. 자살 1위. 근데 2018년도에 한번 2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리투아니아가 1위래요. 그런데 이 죽는 사람의 사상자가 제일 많은 자살률이 제일 많은 자살공학인 우리나라가 왜 죽느냐? 10대에는 성적 지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왕따 때문에 자살을 하고요. 20대에는 취업난이나 연애관 때문에 연애하다가 30대에는 생활고 살다 힘들어서 그 외에 이제 노년층이 되면 어떤 죽음이 많이 있냐면은 극도의 외로움으로 인한 고독사.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자살공학인 우리나라가 약 몇 명이 죽느냐면 하루에 40명이 죽는데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안다라면서 안병동에서도 그저 거의 죽어가는데도 죽지 않으려고 그냥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에 반하면 자기가 자기의 목숨줄을 끊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요지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참 축복의 나라인 것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말하자면은 수명이 제일 오래 이렇게 사는 평균치를 지닌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남자 평균이 75.7세. 그 다음에 한국 여자 평균 연령이 82.3세. 그래서 보통 평균으로 사는 게 여자분은 82살. 평균이에요. 책으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사는 거.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사는 게 보통 75세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그렇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래 사냐? 조금 사냐? 이런 것이 또 중요한가요? 사람은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살되 진짜 복 있게 사느냐? 복되게 사느냐? 진짜 행복하게 사느냐? 진짜 참 행복과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하면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아주 안타까운 인생, 그리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지혜장, 이 지혜장,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 말씀이 영으로 오신 복 대신 복음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정한 복됨이 어디에서 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삶, 이렇게 요지경 속에서 진리가 없이 갈 바를 모르며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들아,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내 이름을 부르면 되겠죠.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의인에 대한 표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이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게 들어라. 이제 내게 주님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내게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 되신다. 선한 목자 되신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 길이요 진리가 되신다. 참 포도나무 되신다. 생명의 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게 들어라. 이러한 주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에게 아이고 내 얘기를 들어. 피가 되고 살이 돼. 제발. 아내는 얘기해요. 내 말 좀 들어요. 자다가도 떡 생겨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아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다가도 떡 생길 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글쎄요. 사람은 어떤 교훈이나 권계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복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들읍시다. 예. 듣는 데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들려지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이냐? 여기 보니까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지금 이 32절은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자가 복 있냐? 듣는 자가 복 있다. 두 번째는 지키는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지킨 자는 달리 말하면은 행하는 자예요. 어떤 자요? 행한다. 듣고 난 다음에 지키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헛것이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의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도를 그랬어요. 자, 듣는 자가 복 있다. 지키는 자가 복 있다. 그 지킨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내 도를 그랬어요. 도가 뭘까요?
사무엘 하 22장 31절에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기서 도는 어떤 도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주님이 가르쳐주긴 길을 가는 자, 들려준 길을 가는 자, 들린 대로 그 길을 지켜가는 자. 들려준 게 뭐냐? 완전한 도, 진실한 도, 방패가 되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것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 그랬어요. 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서 도라고 했어요. 그 도는 어때? 완전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완전하신 말씀은 진실하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 행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어떤 자가 복이 있냐? 듣는 자, 행하는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자가? 간직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요? 간직하는 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얻었어요. 내가 얻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버리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을 지니고 있으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외식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받으려고 들지를 않았어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돼지는 진주를 줘도 어때요? 관심이 없어요. 돼지의 관심은 오직 뭐에 있어요? 먹는 데 있어요. 자는 데 있어요. 사는 데 있어요. 저 킁킁거리는 데 있어요. 지 몸 편안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진주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사지요. 못해요? 간직하는 자가 복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느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듣는 자가 들으는 것이 복이 있다.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 간직하는 것이 복이 있다. 무엇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훈계를, 지혜를. 자, 그러면 훈계가 무엇입니까? 훈계. 여러분, 성경을 말씀으로 보았을 때 그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토라의 뜻은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훈계는 타일러 잘못함이 없도록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훈계예요. 토라예요. 가르침에는 우리가 성경에는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하라가 365개예요.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하라가 248개예요. 그래서 합쳐놓으면 613개의 하나님의 계율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365개의 하지 말라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훈계를 어떻게 해요? 들은 대로 행하는데 어때요? 소유하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365일 동안 하지 말라. 하나님 하지 말라 하셨죠? 보지 말라 하셨죠? 가지 말라 하셨죠?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하루하루 365일 동안. 248개 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뼛속 깊이 뼈의 개수가 248개예요. 뼈의 개수가 뼈의 근간이 돼서 어떻게 해요?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 몸이 뼈가루가 될 때까지 녹아들 때까지 그 말씀을 하며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훈계예요.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듣고 그것을 간직하며 나아가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걸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 동안 하지 말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씀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 365일 동안 매일 생각하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들은 대로 지키고 행하고 간직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해야 돼요. 뼛속 깊이 새기면서 248개의 정말 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는 거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몇 가지라고요? 365일 365가지라고요. 하지 말라고 한 게 몇 가지라고요? 248가지. 예, 뼈의 숫자가 248개래요. 그런데 이 248을 여러분 외우기 좋게 하기에는 248.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계율을 생각하면서 내가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살고 내가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며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토라,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 교훈의 말씀을 들어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 얘기 뭐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65일 간직하고 248개 하기 위해서 몸으로 몸의 뼛속 깊이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것이 복된 거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요즘에 남자들 그룹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죠. 그 방탄소년단이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은 팬 미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요. 소녀들이 팬들이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의 콘서트 있는 그 콘서트 홀 앞에 줄을 쫙 서가지고 맨 앞에서 이거 써놓고서 그냥 기다려요. 오늘같이 겨울 이렇게 추운 날도 패딩을 입고 그냥 보들보들 떨면서 그 앞에서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응원을 하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들 문 앞에서 그들이 지나가는 길을 쳐다보면서 그들은 그냥 방탄소년은 나의 꿈이고 나의 기분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오빠 사랑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 오빠는 사랑한대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의 영웅이 예수님. 우리의 최고가 예수님.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세상 사람은 내 사랑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찾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는 나를 만나주시고 그는 나와 함께 하시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감사한 것이 내가 애쓰고 힘쓰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복된 삶에 대해서 4가지의 교훈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간직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복된 것이냐에 대한 답이 35절의 말씀에 있어요.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복된 것이냐?
그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그 주님을 어떤 분인지 앞서서 말씀했어요. 전능자죠. 인간이 아니시죠. 지혜 중에 지혜시죠. 말씀 한마디로 그의 지혜는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얻는 자는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예수를 얻는 자는, 하나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잠언서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자가 어떤 나무라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뜻은 에참하임이라고 해가지고 영생과 참 평안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평안의 원천이고 영생을 얻는 원천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생명나무를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평안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얻는 거예요? 나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로서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복을 주신다. 예수를 얻는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얻는 자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여기 보니까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 복을 주신다. 자, 생명을 얻는 복은 어떤 복이느냐?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있사오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아무리 살고 싶다고 해서 그 생명이 내게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주 앞에 떠나지 아니하며 사모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릴만 하냐면 왜 그것이 복되냐 하면 바로 이러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이 내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원천,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은총을 얻는 복이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은총은 어떤 은총입니까?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은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지혜를 얻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결국은 사망을 벗어나 내 죄를 온전히 다 벗어나 의로 옮김받은 참 은총, 은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지 다른 거 없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죠. 그러니 그 끝인 것을 우리가 다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에 답이 있어요. 우리의 가장 끝은 어디냐면 생명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지만 내 영생, 생명나무를 잃은 자,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을 잃은 자, 이것을 가지지 못한 자,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갖지 못한 자, 이 말씀, 이 복된 복음을 갖지 못한 자,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또한 내가 이 안에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사모하지도 못하며 그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간다면 무엇에 다 가졌지만 생명을 잃은 자라는 거예요. 온천하를 얻고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왜 이러한 것이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하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늘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 새 힘을 얻어 사는 것이 복되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달, 이달을 맞이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앙망하는 게 뭐냐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장 복 있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의 도를 지켜 행하고 그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늘 간직하고. 어떻게 간직하라고요? 365일 동안 하지 말 것과 248개 또 각다의 이 내 뼈 마디마디에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뼈대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 간직한 삶. 그리고 그 간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문설주 문 곁에서 늘 사모하는 자, 바로 이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의 삶이다. 왜? 진료, 생명, 부활 되시는 예수님을 얻는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나무를 얻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보면은 죽음이 없잖아요. 생명밖에 없잖아요. 생명나무, 생명샘, 생명강,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그죠? 바로 이것을 얻는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총을 얻어요. 이 은총은 바로 뭐냐?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의로 아버지께서 온전히 복된 자로 옮겨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복 있는 삶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 또 달려갈 수 있는 이 세 달, 2월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성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복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여, 이 말씀처럼 오직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려주시는 복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훈계를 깊이 간직하면서 늘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혀 떠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복된 것은 모든 근원이 되신 예수를 얻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 생명나무를 얻는 길이요, 은총 오직 사람으로서 힘으로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신으로서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기에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간직하지 못하는 이 온전한 주의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드려 마치겠습니다.